안녕하세요. 클래식 갤러리 박지윤입니다. 현대인들의 질병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해롭다는 의미일 텐데요. 여러분은 이 찌는 듯한 찜통, 더위,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방법들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풍성한 클래식 음악이 주는 감동으로 스트레스를 한번 날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이 시간 클래식 갤러리와 함께 하시면 저희가 따뜻한 감상과 더불어 아름다운 음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래식 갤러리 가족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늘 쉽고 편안한 설명으로 저희의 스트레스를 덜어주시는 분입니다. 지휘자이자 음악 감독이신 서희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저희에게 편안한 설명을 하시려다 보니 네,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요즘에 뭐 음악 치료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혀봐라 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효과가 있겠죠? 효과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네.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되면요, 그 알파파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가장 편안하고 쾌적할 때 나오는 그 8에서 13Hz 정도의 진동 파장을 우리가 알파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알파파 생성에 클래식 음악이 아주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엔돌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뭔가 우리가 막 익사이팅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서는 엔돌핀이 나온다 얘기하는데 이 엔돌핀 생성에도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음악을 듣게 되면 편안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활의 활력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음악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제가 몇 년 전에 치과에 갔을 때 네.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셔서 네. 잠이 드는 바람에 아주 편안하게 아픔 없이 그러셨어요? 치료를 받았던. 그 무서운 치과에서요? 네, 너무 편안했나 봅니다, 음악이. 네. 네. 저는요, 또 이분과 함께 차 한 잔 마시면서 수다를 떨다 보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모델 박돌선 씨도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델 생활도 참 스트레스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요. 네. 가장 힘든 게 다이어트잖아요. 그럼요. 스트레스 정말 많이. 모든 사람의 힘든 거죠, 그거는. 네, 그리고 운동할 때 사실 저희 다이나믹하고 좀 강렬한 거 틀어놓고 막 네. 운동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음악 자체도 좀 스트레스 주는 음악이 있고 아닌 음악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조금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좀 자주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편안함을 좀 더 주면서 네. 하는데 확실히 이 시간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들으면서 네. 또 설명도 들으니까 네. 아, 내가 조금 더 유식해지는구나. 이런 즐거움도 있고요. 네. 네, 조금 언짢은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에 앉으셨다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음악 만나볼까요? 오늘은 음악을 들으면서 잔잔하고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날리는 스트레스 해소 음악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네. 그 멘델스존의 무언가로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무언가라고 하면? 말이 없는 음악. 네, 말이 없는 음악이라 그래서인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멘델스존의 무언가 작품 번호 109번이고요. 첼리스트 박무희 선생님의 연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이 곡의 제목은 무언가지만요. 저는 이 첼로 연주를 감상하면서 자꾸 첼로가 저한테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확 와닿는 느낌이 참 좋았던 연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들으면서 이렇게 서로가 당기는 듯한 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죠. 네. 네, 그래서 남녀 간의 연인의 그런 속삭임이나 네. 그리고 좀 이렇게 강렬한 네. 호소력이 있는 네. 그런 네. 굵은 달래기도 했다가 호소하기도 했다가 네. 그런데 분명한 건 말은 없어요. 소리만 그렇죠. 있더라고요. 말이 없죠. 네. 이 무언가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이 없는 음악입니다. 독일 말로는 리더 오네 버르테, 리더라는 것은 그 노래를 말하는데 네. 단어가 없는 노래, 그게 바로 무언가인데요. 이런 무언가를 들으면서 이 속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고 내가 자꾸 유추해보는 것, 그게 이 음악이 주는 매력이거든요. 사실 이 맨델스존의 무언가에 대해서 또 작곡가 슈만이 한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슈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무심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에 손을 얹으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 보고 싶은 가락이 떠오른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테지만 그가 작곡가이고 더구나 맨델스존 같은 재능 있는 사람이라면 단번에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이다. 정말 좋은 자연을 본다든지 정말 행복한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하고 있는 그 멜로디, 그게 바로 작곡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곡을 맨델스존은 이렇게 무언가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작곡을 해놓았죠. 네, 맨델스존이 참 많은 재능을 가진 작곡가다라는 네. 것을 이 곡을 통해서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총 49곡으로 네. 작곡이 됐으면 저희가 들어본 109번 외에도 또 사랑받은 다양한 곡들이 많이 있겠죠. 네, 뭐 그 사냥의 노래라는 곡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뭐 베네치아의 뱃 노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모든 곡들마다 맨델스존이 제목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무언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무언가의 매력이 전혀 뭔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음악을 통해서 내가 내 감상을 찾는 거기 때문에 네. 굳이 제목을 붙일 이유는 없었고요. 그러나 이제 너무나 자기가 정확하게 이 음악은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썼다고 하는 것들에만 몇 곡만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49곡 중에 48곡은 피아노를 위한 곡이고요. 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곡은 유일하게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곡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곡이네요. 네. 이렇게 특별하게 첼로와 피아노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작곡을 이제 본인이 하다 보니까 뭐 원하는 좋아하는 악기, 맨델스존은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또 네. 피아니스트자 오르가니스트였기 때문에 특히나 피아노를 위한 곡들이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선율을 얹어보면 좋겠다 하고 첼로의 선율을 얹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펠릭스 맨델스존,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야콥 루드비히 펠릭스 맨델스존 바르톨디. 네, 이름이 기네요. 이렇게 깁니다. 네. 맨델스존 바르톨디가 이 사람이 성인데 이 사람이 개종을 하면서 바르톨디라고 하는 그런 성이 뒤에 하나 더 붙었고요. 그 앞에는 이제 뭐 야콥, 루드비히, 펠릭스, 이건 전부 다 이름들이고요. 굉장히 재능이 뛰어났던 작곡가가 바로 맨델스존이라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 싶을 만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라고 모차르트 그러잖아요. 얘기하죠. 그 모차르트의 버금가는 음악의 신동이 바로 맨델스존이었어요. 네. 맨델스존은 뭐 우리가 작곡가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피아니스트였고 당대 정말 뭐 내노란 피아니스트였고요. 오르가니스트였고 지휘자였어요. 우리가 현재 현존하고 있는 세계 가장 오래된 오케스트라를 독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인데 네. 270년의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맨델스존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훌륭한 편곡자였고 그 외에도 본인 집이 너무나 유복했던 사람이에요. 행운아제 행운아. 어느 정도 행운아였냐면은 아버지가 은행가였고 네. 또 할아버지도 뭐 유명한 유명하신 분이고 어머니 또한 아마추어 음악가이면서 뭐 여러 나라의 문학에 굉장히 뛰어나신 재능을 네.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요. 은행 가다 보니까 돈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집에 본인을 맨델스존을 위한 그 오케스트라가 있을 만큼 정말 대단히 유복했던 그런 작곡가였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축복은 한꺼번에 다 받은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천재가 38년밖에 못 살았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죠. 이렇게 듣고 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맨델스존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주어졌는데 그걸 다 활용을 하고 정말 38년 동안 짧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그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하고 만들고 음악적인 세계조차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비애나 슬픔이나 방탕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도 그 많은 재능을 허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복을 받았으니까요. 이 아름다운 곡들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곡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거든요. 있죠. 우리가 한번 소개를 이 시간을 통해서 했는데요. 엘리야라고 하는 오라토리오가 네. 있죠. 이 오라토리오를 정말 맨델스존은 정말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그렇게 작곡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찬송가에 이 곡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 개정 찬송가로 201장에 보면은 참 되신 말씀,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 곡이 바로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 오라토리오에 나오는 15번째 제 사중창곡인데 네. 그 곡이 뭐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는 곡들이고 그 외에도 맨델스존의 심포니, 맨델스존 5곡의 그 교향곡을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교향곡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그 종교개혁의 마지막 악장이 종교개혁자를 위해서 썼습니다. 누구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네. 네, 마틴 루터가 작곡했던 유명한 찬송가가 한 곡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곡이 바로 루터가 1529년에 작곡한 곡인데 루터의 종교개혁 300년을 기념하면서 맨델스존이 1830년에 이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악장에 루터가 작곡한 이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멜로디를 집어넣어서 곡을 썼고 그래서 이 곡의 부제가 종교개혁이 된 거죠. 저희가 지금도 알 수 있고 부르는 노래를 맨델스존이 작곡을 했다고 하니까 네. 잠깐 또 소름이 돋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저희가 찬송하면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악가는 사실 베토벤이거든요. 베토벤 그렇죠. 네. 가장 유명한 곡은 베토벤의 곡은 합창교향곡. 합창이요. 네. 그게 우리 그 개정 찬송가 64장에 있는데 가사는 이렇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게 베토벤 9번 합창교향곡의 멜로디이고요. 그 외에도 그 정말 유명한 작곡가들이 작곡해놓은 음악들이 찬송가에 있는 곡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연주했던 곡인데요. 베버의 마탄의 사수라고 하는 오페라의 서곡이 있어요. 네. 그 서곡에 보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곡이 처음에 호른들이 같이 쫙 연주를 하는데 정말 저는 그 첫 부분이 시작되면요 막 몸에 소름이 확 연주할 때도 그렇고요.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도 그랬고 제가 음악을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어떤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마탄의 사수 이 곡을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멜로디잖아요. 네. 근데 그게 호른이 막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언젠간 내가 저 곡을 꼭 지휘를 해볼 것이다. 그래서 아마 지휘자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정말 그런 곡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모차르트가 작곡한 음악들도 찬송가에 있고. 그래서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유명한 작곡가들의 대향연이 찬송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살아있는 고전 음악의 교본이 찬송가였는데 저희가 네. 그 찬송가를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가까이 했습니다. 그랬던 게. 근데 사실 이 찬송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도하기도 힘들 때, 정말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때, 소리도 안 나올 때 이렇게 틀어놓고 그러면 마음에서 힘이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클래식 음악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또 하나 알게 됐고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좀 더 들어야 되겠구나. 네. 한번 좀 쭉 찾아서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는 경우가 좀 많이 적어졌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교회에서 특히나 예배에는 찬송가를 좀 많이
대해봐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저희가 이제 고전적으로 불러오던 찬송가를 많이 부르지 않고 대중가요의 멜로디를 차용한 그렇죠. 그런 찬양을 네. 많이 하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오래된 성경책을 꺼내서 그 오래된 찬송들 한번 불러보는 것도 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델스존의 무언가 작품 번호 109번에 이어서 또 감상해 볼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음악인데요. 차이콥스키의 사계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계라 그러면 비발디의 사계를 네. 생각할 텐데 차이콥스키도 이 사계라는 곡을 썼는데 그중에 작품 번호 37B의 넘버 6번 곡이 6월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6월 뱃노래를 한번 감상해 보시죠. 네. 6월 뱃노래라고 하니까 왠지 이 계절에도 어울릴 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나 첼리스트 박무일 선생님의 연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차이코프스키의 사계 가운데 작품 번호 37B의 6번이죠. 네, 맞습니다. 뱃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뱃노래라고 제목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렇게 거세지 않은 잔잔한 물가를 여유 있게 노저어가는 배 위에서 약간 무념무상에 빠져서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연상이 됐어요. 박돌선 씨는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뱃노래를 하면서 싹 내려갈 때 남자가 이렇게 노를 싹 젓잖아요. 근데 첼로 키는 모습 자체가 네.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나가면 제가 절대 안 쳐다봤을 분인데 연주를 하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오늘은 또 특히나 그 첼로 연주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중년의 남성분이어서 그런지 저희가 더 첼로에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고 더 그 깊은 울림을 받아들인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보통 우리가 사계절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차이코프스키의 사계는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래서 12곡이고요. 그래서 넘버 1번이 1월. 그래서 이 곡은 넘버 6번 6월이에요. 근데 6월에 그 부제를 그 뱃노래라고 지었던 거라 그 비발디의 사계와는 조금 다르죠. 차이코프스키의 사계는 굉장히 독특한 감수성인데 차이코프스키라고 하는 이 작곡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굉장히 대규모 관현악곡, 차이코프스키의 뭐 그 교향곡들, 비창 뭐 이런 네. 곡들, 또 유명한 서곡 중에 1812년 서곡 이런 곡 같은 경우는 곡 중에 막 대포를 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너무 격정적이잖아요. 정말 차이코프스키 음악 하면은 일반적으로 크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중에 이렇게 또 단순한 또는 담백한 음악이 있다? 이거 굉장히 좀 독특한 곡이고요. 그래서 차이코프스키의 어떤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그런 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곡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네, 저는 들으면서 이게 6월이라는 곡이지만 이렇게 8월에 무더위에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사실은 좀 끈적끈적한 이 느낌 자체를 좀 이렇게 여유롭게 네. 풀어칠 수 있는 곡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고요. 네. 바다나 잔잔한 물결을 연상하는 것도 좋지만 하늘을 연상할 수도 있겠구나 이 충분히 생각도 가능한 했어요. 얘기죠. 네, 이 곡을 들으면서 진짜 하늘을 한번 바라보면요, 뭉게구름 떠 있는 그 하늘과도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곡이고,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은 정말 정답이 없는 거죠. 작곡가는 이 음악을 잔잔하게 흐르는 그 바다, 잔잔하게 너울대는 그 파도 위에 떠가는 배를 보면서 뱃노래를 작곡을 했겠지만, 그러나 이 곡을 들으면서 우리가 뭉게구름 하늘을 바라본다고 해서 이 곡이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재미난 지적을 하셨고요. 차이코프스키가 이 곡에 이렇게 여러 가지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대표적인 시인들은 톨스토이나 푸시킨 같은 네.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시인들의 시들을 매월마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 6월에는 프레시체프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써놨는데 그 시를 우리가 보면은 이 뱃노래가 어떤 느낌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시가 이렇습니다. 바닷가로 가자. 파도가 우리의 다리에 입 맞출 거야. 신비로워라. 별들은 우리에게 슬픈 눈빛을 던지네. 라는 시가 이 곡에 붙어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애잔한 또 애절한 그런 느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6월의 바닷가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네. 이 식구를 한번 읽어보고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네. 이 음악을 감상하신다면 분명 무더위로 인한 스트레스 한 번쯤은 날려버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네. 작곡가잖아요, 네, 네, 차이코프스키가.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종교 음악도 많이 남겼다면서요? 차이코프스키 정말 종교 음악을 썼을 것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네. 않는데 그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유명한 종교 음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9곡의 종교 음악이라고 하는 곡인데 Nine Sacred Pieces라고 하는 그런 곡이 있어요. 근데 이 곡은 아카펠라로 작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곡 또한 첼로 연주곡이어서 일반적으로 차이코프스키의 그런 어떤 광활함이나 그런 어떤 다이나믹이나 이런 것들과는 전혀 별개의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이 Nine Secret Pieces라고 하는 이 종교 음악은 아카펠라만으로 아카펠라가 그 말을 풀이하자면 교회풍으로
또 교회 스타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런 뜻도 있어요. 네, 그게 워낙 아카펠라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무반주 합창을 아카펠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악기인 목소리만 가지고 노래하도록 이 사람이 작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차이콥스키는 물론 관현악이 대가였기 때문에 네. 여러 악기를 이용해서도 종교곡을 쓸 수 있었겠지만 이 종교곡을 대할 때만큼은 그런 순수함이 나왔던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정말 그 악기의 다른 소리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말 본연의 악기인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하게 그렇게 해서 9곡의 그 종교곡을 썼는데 그 곡을 한번 들어보신다면은 차이콥스키의 어떤 그런 순수하고 순박한 어떤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차이콥스키 하면은 굉장히 강한 음악을 했기 때문에 느낌 자체도 차갑고 왠지 네. 딱딱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만나본 곡도 그렇고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종교 음악도 굉장히 그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계라는 부분도 사실 12개월을 나눠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보면서 자연 테라픽이라고 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이런 묵상 기도, 기도원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음악 들으면서 하나님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감동적이었던 게 종교 음악을 했는데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렇죠. 그 음악 앞에 섰는데 사실은 음악 앞에 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자체가 사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가장 소박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도 해봅니다. 네. 차이콥스키가 관현악의 대가였던 만큼 그런 관현악으로 종교 음악을 만들지 못해서 그런 아카펠라 곡을 만든 게 아닐 텐데요. 그럼요. 네. 과연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만들었던 아카펠라 곡은 어떤 곡일지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저희가 만나본 멘델스존이라는 음악가와 달리 차이콥스키는 좀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았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차이콥스키의 이 음악에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저도 좀 사실은 차이콥스키가 종교음악을 작곡했다는 것은 저한테도 좀 굉장히 의외처럼 받아들여지는데 그 차이콥스키는 후원을 받았던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메크 부인이라고 하는 후원자가 있었는데 그 후원자에게 차이콥스키가 보냈던 편지를 보면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인이 아시다시피 나는 여전히 교회와 강력한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랫동안 나는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빠져나오려는 도그마 속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푹 빠져 있을 때 정말 행복함을 느끼기는 합니다만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차이콥스키의 이런 편지 글귀 안에서도 나타나는 걸 보면 차이콥스키는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과 또 그 개인의 삶 속에서 충돌과 이런 부딪힘 속에서 갈등했던 것 같고 방황했던 것 같고 그러나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정말 자기의 재능 중에 가장 순박한 재능인 사람의 목소리만 가지고 하는 그런 음악으로 창조해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했던 그런 작곡가인 것 같죠. 네. 네, 저희도 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방황을 하잖아요. 하지만 돌아갈 곳, 단 한 곳이 있다는 것이 또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같은 축복을 누렸던 두 음악가를 만나봤어요. 멘델스존과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들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에게 충분히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만한 평안함 전해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아름다운 첼로곡 두 곡으로 클래식 갤러리 꾸며봤습니다. 웅장한 곡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도 있지만요. 이런 평안함을 또 가져다 주는 게
또 좋은 음악의 매력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박돌선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음악 들으면서 평안하고 여유로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음악들 속에 제가 빠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저의 모습은.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그 기도도 좋지만 그거보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면을 클래식 음악에서 오늘 조금 맛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봤던 두 작곡자 중에 그 맨델스존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음악은 몇 마디 말보다 우리 감정을 더 잘 표현해 준다. 정말 그 음악이라는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이 음악인 것 같고, 또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음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 작곡가, 특히 큰 사랑을 받고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던 맨델스존, 그러나 또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갈등했던 차이콥스키의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몇 마디 말보다 진실될 음악이라는 그 의미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봤던 무언가라는 제목이 더 깊게 와닿는 것 같네요. 여러분이 혹시 살면서 감동을 받았던 음악이 있다면요, 가까운 분들과 그 음악을 나눠보면서 여러분의 진심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음악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